그러면 시작을 할까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사 공부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를 통해 지혜를 배우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아멘. 네, 화면 공유하면서 보겠습니다. 어, 우리 지난주에 이제 그 개혁주의와 아르미니안주의 그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하고 끝났는데 오늘 이제 그 다음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개혁주의, 정통교리 뭐 이런 것을 이제 세워나가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 책에 보시면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합리주의가 성장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혁주의의 어떤 신조, 신앙 고백이 강조하는 거는 이제 신앙이잖아요. 이성보다는 신앙. 예. 신앙 고백이니까 그야말로 신앙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강조했는데 이게 그 너무 이게 억압을 하면 이거를 다른 이들에게 이제 강요를 하다 보면 이것에 대한 이제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성을 중시하는 이성을 중시하는 그런 합리주의가 이제 나타나게 됐다. 뭐 그런 얘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뭐 고등학교 때 이제 뭐나 대학교 때 이제 교양 시간을 통해서 근대 철학 배우잖아요. 뭐 대륙의 합리주의, 영국의 경험주의. 예. 이때 이 다 태동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뭐 칸트에 의해서 이게 이제 통합이 됐다. 뭐 그런 내용. 예, 잠깐 언급이 돼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요거는 이제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고요. 예, 경건주의하고 모라비안 운동 요걸 좀 이제 오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경건주의. 어, 경건주의가 우리한테 친숙하죠. 경건주의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경건주의. 어떻게 알고 계세요? 경건주의에 대해서? 잠깐 뭐 해제하고. 네, 전에 우리 많이 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건주의랑 모라비안하고 거의 뭐 같은 거 음. 아니에요? 네네. 네. 영향을 서로 주고 받은 음. 관계고요. 음. 네. 그 경건주의 그때 뭐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우리 그죠? 네. 네. 좀 했었어요. 네. 센터에서. 그죠? 독서 심포지움 같은 것도 하고 음. 한때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모라비안 교도에 대해서도 음. 뭐 메시지 중이나 말씀 공부 때도 많이 언급을 하고요. 음. 그죠? 음.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음. 이름들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경건주의 그 좀 설명을 어, 드려보려고 하는데 저희 UBF하고 이 경건주의하고 아주 이제 이, 그 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더 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건주의는 독일에서 어, 탄생을 했어요. 그 지난 시간에 이거 들으셨죠? 개신교 스콜라주의. 음. 예. 이게 뭐냐 하면 개신교도 로마 카톨릭 못지않게 신학 체계가 있다. 예. 이런 것을 이제 갖추기 위해서 이걸 세운 나간 것이 개신교 스콜라주의인데 이것이 꽃피웠던 데가 어디냐? 독일이에요. 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이성, 합리성, 체계, 체계성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는 그걸 이런 것들을 거의 극단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개신교 스콜라주의가. 너무 근데 이제 이 신앙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떤 반작용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정본으로 접근하면 아니, 이런 이성과 합리성과 체계, 뭐,
이론 이거는 중심으로 이렇게. 기적을 믿을 수가 없죠. 성경의 네. 기적은 안 되지. 말씀 믿어도 기적은 이 이성적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 너무 이렇게 가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또한 이 감성적인 존재 아닙니까? 감성. 예, 또 뭐 체험, 그다음에 또 우리 인간의 영역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게 어떤 신앙에 있어서 신비, 이런 것들이 이 갈망이 생기죠. 이런 거에 대한. 예. 이 신앙이라는 게 너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메마른 신앙이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너무 딱딱하고 메말라 있다. 그래서 이런 신앙에 있어서 감성과 체험과 신비를 좀 추구하는 그런 반작용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된 운동이 바로 이게 독일의 경건주의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뭘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경건주의자들은 이런 체험과 신비 막 이런 거를 어,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이 앞선 사람들은 뭐 이렇게 성경 연구, 신학 공부 막 이런 것을 중요시했다면 이 경건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뭐가 될까요? 행위. 행위요. 네. 예. 경건하게 행위 사는 거. 중에서도 특별히 기도, 기도 있잖아요. 기도. 기도하고 경건하고. 네. 기도 생활, 개인 기도 생활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영적 훈련, 이 훈련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훈련. 그러니까 여기서 훈련이라는 것은 경건 훈련이죠. 뭐 성경을 읽는다든지, 방금 말한 기도라든지, 뭐 묵상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스토리텔링 한다든지. 네. 영적 훈련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디서 주로 이루어지냐면 소그룹 활동. 몇몇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걸 이제 서로 격려해주고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좋네요. 네. 이거 너 뭐하고 되게 비슷해요. 막 소그룹 활동, 영적 훈련. 하네. 요일하고 비슷하네요. 요해하고 비슷하잖아요. 요해. 뭐 네. 유해나 팀 뭐 네. 이런 것도. 네. UBF 시스템하고 거의 비슷하네. 네. 되게 우리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이거 못 따라가서 그렇지. 네. 우리도 따라가지라. 우리도 약간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지금은 많이 완화됐지만 신학이라는 것은 이게 메마르고 오히려 믿음의 해가 되는 수도 있다. 이런 부정적인 신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신앙의 이 본체는 뭐냐 이렇게 소그룹 안에서 경건 훈련을 하고 기도하는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는 이런 게 신앙의 요체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진짜다. 이런 나름의 자부심 뭐 좀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영적 사관 훈련. 네. 그죠? 영적 사관학교라는 네. 그 자부심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도 잘 모르고 조직 신학도 모르고 그런 거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예.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이게 경건주의가 그거예요. 예. 음. 경건주의 운동이 그런 정신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네. 내 식이 아니면 너네들은 다 틀렸어. 네. 장점은 굉장히 경건해서 삶이 경건해서 좋은데 단점은 기준이 자기가 돼버려. 그리고 거기 못 따라오는 사람들은 판단하고 문제하고. 네. 그런 소리가 너무 작아요. 근데 한나성은 안 들려요. 그래? 스피커 키우세요. 소리. 이게 마이크에 가까이 대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 쪽으로. 마이크를 가까이 될게.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나 또 그 자기네들의 행위가 기준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을 그 위에다가 놓고 판단을 하는 그런 좀 것도 있는 것 같아. 네.
무서운 거 같아. 아무튼 뭐 이제 이런 이런 이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책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름들이 나오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이름들도 익숙하실 거예요. 필립 음. 야콥 스패너. 스패너 스패너. 들어봤다. 목자님들 이름 중에 스패너란 이름을 가진 음. 목자님도 계세요. 음. 중앙센터인가? 맞아, 있어요. 이 스패너, 목자. 이 스패너. 네, 여기서 온 거죠. 이 스패너. 네. 그다음에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라고 우리는 들었을까요? 프랑케. 헤르만 프랑케라고. 네. 프랑켄스타인?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경건주의자예요. 네. 근데 이들이 이제 경건주의가 탄생했을 때 그 정통파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아요. 네. 너희는 뭐냐 도대체? 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는 거 아니냐 이건? 너 뭐라고 주로 비판하냐면 주관주의. 네. 신앙이 너무 주관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정통주의파로부터 비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이 경건주의자들이 아까 행위 한나 사모님이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어떤 체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삶에 있어서는 무엇을 강조했냐면 어떤 헌신을 굉장히 또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그 헌신을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는가? 선교. 네. 선교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헌신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역설하는 그런 활동을 또 경건주의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이 경건주의가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모라비안들은 모라비아 출신의 피난민들을 가리키는데요. 모라비아가 어디 있는 거죠? 모라비아? 모라비아. 거기 뭐 체코였나 그때? 맞아요, 맞아요. 체코 있죠, 체코. 오늘날 체코. 체코가 4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라비아예요. 또 하나 유명한 데가 있죠. 보헤미아라고. 체코에. 네. 그래서 보헤미안 그러죠 거기는. 네. 보헤미안 랩소디. 랩소디. 그 퀸의 약간 집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집시들이 여기 많이 살았던 거죠. 그 중에 한 주가 모라비아인데 모라비아의 이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도들이 생겨났는데 이들이 이제 박해를 받아요. 체코가 애매한 동네예요, 여기가. 카톨릭도 성하고 개신교도 성하고 막 이게 중간쯤에 있어가지고 네, 그 애매한 곳이어서 박해를 받아서 이게 경건주의자들은 정통주의자들한테도 박해를 받았거든요. 카톨릭으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그러니까 양쪽에 다 공격을 받으니까 도저히 그 땅에 살 수가 없어서 어디로 피난을 가느냐? 독일로 피난을 가요. 독일의 드레스덴이라는 곳으로 피난을 가는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분이 드레스덴 지방의 영주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분도 경건주의 영향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모라비안들이 이제 그 망명을 해오니까 이들을 자기 영지 내에 다 수용을 해요.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래서 이제 이 모라비안들이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다음 열심히 선교를 합니다. 해외 선교를. 해외 선교를 해가지고요. 아프리카에도 가고 중남미 쪽으로도 가고요. 전 세계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통계를 내보니까 모라비안 교도 12명당 1명씩의 선교사를 파송했대요. 12분의 1.
근데 이게 개신교 역사상에 뭐 이런 사례가 없었다. 그리고 이후로도 한참 동안 없었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우리가 비율. 우리는 한 50%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 엄청 네. 많이. 1,500명 이번에 들어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한국 UF 예배수 주일 예배수가 어떻게 돼요? 우리 몇 명? 글쎄요. 몇 명이지? 한 2,000명 되나? 3,000명? 잘 모르겠어요. 음. 네. 근데 아무튼 우리가 확실히 이보다 많은 거는 확실하죠. 엄청나죠. 엄청나죠. 네. 모라비안보다 더 네. 예. 선교사 파송 비율로 보면 음. 정말 이름에 나는 있어. 음. 우리가 또 나는 놈. 예,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을 뿐만 아니라 모라비안에 우리 UBF가 주목한 이유는 이들이 평신도 선교사였다는 점. 평신도. 예. 그러니까 그 점 때문에 또 주목을 한 거죠. 모라비안 선교사들의 열정이 대단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자원에서 노예가 된 선교사도 있어요. 와, 대단하다. 네. 그런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음. 정말 엄청난 헌신과 선교적 열정을 보여준 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다음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 지금도 있나요? 지금 없죠. 네. 이게 한 30년인가? 뭐 그렇게 음. 해서 거의 많이 소멸됐다고 들었는 것 같은데 음. 아닌가요? 이창 목자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냥 네. 우리 자기네들끼리 자체적으로 우리 흩어지자 그래서 흩어졌다며. 흩어진 건 아니에요. 흩어지진 않았고. 그렇게 한번 해주신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그냥 결정을 했다고. 네, 결정을 했는데 흩어지자는 결정을 한 건 아니고요. 무슨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네. 무슨 결정을 음. 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생각이 안 나네. 그때 오늘 중간으로 들어갔잖아요. 지역교회로 예, 지역계요? 소달리티, 모달리티 소달리. 그때 하면서 이 얘기 했었어요. 그때 나왔구나. 예, 이 모라비안 선교회가 음. 소달리티 음. 선교단체의 음. 개신교 선교단체의 원형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냐 나중에 루터교회 안으로 그러니까 정통파 루터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로. 왜 그렇게 결정한 거죠? 스스로 가진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죠. 이제. 이게 어떤 한?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선교 열정과 헌신적인 삶을 이렇게 하는 기간이 이제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이 사람들도 자녀가 생기고 본인들도 나이가 들고 이렇게 노인이 되고 그러잖아요. 다양해지잖아요, 계층이. 그리고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여전히 이런 헌신적인 열정을 가진 일부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스펙트럼이 다양해진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가졌던 이 모라비안 선교회의 어떤 그 세계로서는 다 담을 수가 없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 끝에 자기들이 스스로 회의를 해서 우리 다시 루터교로 들어가자. 네. 그래가지고 루터교로 흡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모라비안 선교회도 존재하지 않고, 네. 그렇죠. 이제 역사 속에 남은 거죠. 예. 그러고 보면 예배가 참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모라비안 선교사는 이제 선교사로 갔지 어떤 단체가 우리처럼 단체가 있어서 예배는 안 받겠네요. 아니요. 거기도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자기네들끼리 예배 드렸는데 네. 자기네들끼리 그냥 하나의 팔을 안 만들고 루터교회로 들어갔다고? 네네, 나중에. 자, 그래서 가야 돼? 그것과 대조되는 사례가 바로 이어서 나와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대조 사례가 누구냐? 이제 영국
예, 영국의 아, 영국은 저기 뭐지? 그 감리교 운동, 어? 감리교 감리 운동. 존 웨슬리. 예, 존 존 웨슬리. 웨슬리가 바로 나오죠 책에도. 동생 찰스 웨슬리. 음, 예, 존 웨슬리는 뭐 또 우리 UBF에서 엄청 좋아하는 분 아닙니까? 예, 음. 웨슬리라는 이름 가지신 분도 참 많고. 예, 이분이 저기 말 타고 다니면서 졸면서 전도했다는 사람 아니야?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예, 예. 누군가의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며. 그리고 가정이 굉장히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했다고 그러더라고. 남편이 맨날 돌아다니니까 얘가 네, 뭐 부인이 좋아하진 않겠죠. 맨날 밖으로 어. 돌아다니는 남편은. 어. 네, 아무튼 존 웨슬리가 원래는 영국 국교회의 신부였죠. 네, 그리고 학교는 옥스포드를 나왔어요. 옥스포드. 이 사람 옥스포드 대학에 다닐 때 홀리 클럽이라고, 신성 클럽, 뭐 홀리 클럽이라는 이런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경건주의자들 비슷하게 영성 훈련, 예, 영성 훈련을 하는 이런 소그룹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이제 방법으로 영성을 개발하자는 그런 지침을 세우고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성경 읽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전도하고 이거를 딱 그 시간표를 다 짜가지고요. 예. 그 시간표대로 철저하게 지키기로 해가지고 하는 요런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태 붙여진 별명이 있어요. 책에 나오면 감리교가 영어로 뭡니까? 메소디즘이죠. 메소디스. 메소디스. 메소드. 이게 방법이죠, 방법. 음, 방법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다, 저 친구들은. 뭔가 메소드를 너무 중요하게 여긴다, 방법을. 그래서 이때부터 메소디스트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근데 이게 약간 경묘라는 투의 호칭이었어요. 칭찬하는 뜻이 아니고 메소드에 집착하는 사람들, 뭐 이런 뜻으로. 이 방법이라는 게 뭘 말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표를 딱 짜서 뭐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 그러면 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어, 처음에 방법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먼저 본문 읽기 뭐 음, 몇 분, 그다음에 뭐 음, 묵상 몇 분, 음. 하고 묵상 시간표대로 사는 내용은 걸 말하는구나. 그죠? 1.5페이지를 쓴다. 세세한 것까지 응, 다 메소드를 정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음, 방법을.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 그러면 음, 우리가 우리 영성이 훈련이 돼서 경건에 이를 수 음, 있다. 음. 근데 여기 동성교회가 감리교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럴걸요? 예. 근데 거기 메소디 하나? 예. 아무튼 홀리 클럽이 이제 있었고, 나중에 이제 옥스퍼드를 졸업한 다음에 이제 존 웨슬리가 성공회에 이제 목사 되죠.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운동을 같이 감리교 운동이에요. 처음에는 무브먼트였어요. 국교회 안에 있었던 무브먼트. 그래서 이 감리교만의 독특한 용어가 여기 하나 나와요. 속회. 속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속회? 근데 들어봤어요. 네. 예, 속회라고 해요. 감리교에서는 그 네. 지역 뭐죠? 그 구역 예배를 네. 속회라고 하더라고요. 속회. 네. 맞아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속회가 그러니까 자기가 옥스퍼드 다닐 때 했던 홀리 클럽 우리 같은 우리 요 회가 여기서 나왔나 보다. 비슷하잖아. 속회, 요회. 요일날 속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수요회 그거잖아요. 그죠? 네. 네. 요회가 그 요일 요자더라고요. 요일 맞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속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개인적 경건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킨다고 해야 할까요? 그 국교회 안에서 큰 추종자를 얻게 돼요. 이게요. 네. 어,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아까 이제 독일의 경건주의는 그 앞에 개신교 스콜라주의, 정통주의에 대한 반발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큰 반향을 얻었는데 영국에서는 왜 이 감리교 운동이 큰 반향을 얻게 되었는가?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데 산업혁명의 후유증에 시달리던 대중 사이에서 성장했다 이렇게 되는데 산업혁명은 뭐 잘 아시잖아요. 막 공장 세우고 예. 그래서 대량 생산하고 막 이런 시대. 영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됐잖아요. 이게. 예. 그런데 이 후유증이 대중을 강타했다고 그러는데 산업혁명의 후유증이 뭐가 있었을까요? 산업혁명의 후유증이라고 하면 부익부가 세워진 거죠. 그런 것도 있겠죠. 빈 부익부 그리고 또 기후 오염 문제라든가 환경오염, 네. 음, 또 또 물질주의 이런 거. 물질주의, 실업. 예, 실업자, 음. 그렇죠. 저기 그 영화나 혹시 소설 보셨나요?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봤어요. 노동, 과잉 노동. 올리버 네. 트위스트 보면 그 영국의 아이들 그 당시 아이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 맞아. 끔찍하잖아요. 난 진짜 네. 너무 그러니까 영국이 되게 선진국이고 좋은 나라인 줄 알고 있다가 그 올리버 트위스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 맞아.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막 그랬대요. 길바닥에서 아기 낳고 막 그랬대. 네. 가난한 사람은 그냥 버리고 막 그랬대요. 그 정도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비참했었나 봐. 네. 그러니까 인권 문제 이런 게 심각했을 것 같아요. 인권. 네. 산업혁명 인권. 당시에 그런 이제 미성년자 노동 그 당연하게 봤고요. 하루에 20시간 노동 이런 20시간? 것도 예. 와. 비일비재했대요. 20시간 노동하고 나라가 쥐꼬리만한 월급. 와. 그나마 그 일자리도 없어서 도시 빈민이 되어서 길거리를 떠도는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고요. 하고 오염 문제, 상하수 문제. 거의 네. 뭐 노예네요. 네. 그죠? 착취당하는. 우리나라가 겪었던 걸 갖다가 이 나라는 벌써 이때 겪었구나. 산업혁명. 네.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빨리 겪었네. 그래서 영국 평균 연령이 40 몇 살인가 하여튼 그랬고 그 당시에 예, 사람들이 참 죽어나가던 그런 산업혁명의 후유증을 아주 심각하게 앓고 있던 그런 이제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 뭔가 이렇게 의지하고 내가 안식을 얻을 그런 것을 찾고자 하는데 이 기존의 성공의 그 영국 국교회는 되게 이제 겉모습은 거의 카톨릭이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되게 형식적이고 좀 건조하고 권위적이고 그런 분위기 가운데 이 감리교는 이 소그룹이잖아요. 속회라는 소그룹에 모여서 엄청 친밀한 정말 이게 인격적인 모임이네요. 인격적이고 너무 친밀한 뜨거운 교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큰 마음의 위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 읽으면서 막 은혜 받은 거 나누고 하면서 감동받고 그래서 이게 참 큰 이제 호응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한 웨슬리가 의도했던 게 아닌데 감리교 운동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그렇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웨슬레가 너무 바빠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웨슬레를 설교해 달라고 초청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스케줄이 꽉 짜 있었대요.
이렇게 방문할 일정이. 그러면 이제 거기를 그 당시엔 말이니까 말을 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순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곳을 다니면서. 그때는 이때가 언제였죠? 18세기였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까 이제 한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말 위에서 잠을 주로 잤대요. 이 웨슬리가 잘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말 위에서 주로 자고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이때 이 존 웨슬리하고 같이 동역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도 이 감리교 운동에 같이 존 웨슬리하고 동역을 해가지고 순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는 조지 휘필드가 더 잘했다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둘이 결별해요. 조지 휘필드하고 존 웨슬리하고 결국에는 결별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너무 잘나서 네,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나 거부리면 두 사람의 신학적 노선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웨슬리는 감리교. 지난주에 제가 감리교는 칼빈주의, 아르미니우스주의 중에 어느 쪽이라고 했습니까? 알미니안. 네, 알미니안.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이거를 이제 자기 신학적인 그 입장으로 취한 사람이고 조지 휘필드는 어느 쪽일까요? 그럼 당연히 칼빈주의. 알빈. 네, 칼빈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하다가 이 이 신학적 노선 차이 때문에 결국 다른 길로 각기 길로 갑니다. 이 웨슬리안 운동, 감리교 운동의 또 한 가지 특징이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주로 이 산업혁명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영국 대중들에게 이게 전파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부터 나타난 감리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회 변혁 운동 이런 쪽으로도 관심이 많았어요. 이 웨슬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착취당하고. 네. 그러니까 뭐 버려진 고아들, 이렇게 너무 살기 힘드니까 버려진 고아들, 돌봄받지 못하는 과부들, 이런 사람들 부지기수로 만나고 막 이러니까 이 웨슬리가 눈을 떠요. 이제 이런 영국의 현실에. 그래가지고 복음적인 설교만 한 게 아니라 이 영국 사회의 불평등, 이런 인권을 무시하고 인간을 착취하는 이런 현상을 철폐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같이 굉장히 강력하게 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게 반영이 돼요. 영국 의회에 감리교인들의 숫자가 엄청 많이 늘어나니까 감리교 운동의 여파가 커지니까 실제로 이래서 예를 들면 노동 시간을 법으로 단축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소녀들을 이렇게 강제 노동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금하는 이런 법들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가는데 이 감리교 운동이 상당히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후대의 사가들이 만약에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혁명이 일어났을 것이다. 공산혁명 같은 거 있잖아요. 공산혁명. 칼 막스가 영국에 왔다가 공산주의자가 돼요. 영국에 왔다가 비참한 현실을 보고 이거 노동 해방해야 된다. 네. 그런 이제 공산주의 사상을 이렇게 하는데 이 일조를 하는 게 이 영국의 현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각이 되면서 각성이 되면서 이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혁명이 없이 영국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바꿔 나가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감리교가 가진 그 어떤 이제 특징, 알미니안주의이다 보니까 가진 특징이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람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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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단. 일단.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것을 북돋우기를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영적 훈련 있죠. 옥스퍼드에서 시작했던 이런 또 영적 훈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이제 감리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사회의 현상에 대한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 이런 것도 여기서는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 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존 웨슬리 사상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완전 성화를 믿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완전 성화가 뭐냐면 우리 칼빈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 땅에 있을 동안 성화가 된다. 그거를 이제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없죠. 어, 과정에 있는 거죠. 과정에. 네. 끝까지 가는 거지 성화로 우리가. 네.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음. 근데 존 웨슬리는 음. 완전 성화가 있다고 믿었어요. 완전 성화. 그러니까 영화랑은 다른 거죠. 영화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완전함을 네. 말하는 거예요. 네. 몸의 변화, 부활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음.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거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 있다. 존 웨슬리가 이 주장을 했습니다. 본인 그러니까 욕망으로 해놓고. 이게 왜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사람이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걸 북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근데 너 아무리 노력해봐야 완전한 성화에는 못 이뤄. 될 수는 그건 없거든. 안 될 그렇게 일이야 말할 라면 수는 어떡하겠어요. 안 해버리죠. 어차피 안 될 거. 동기부여가 안 돼요. 동기부여가 잘 안 되잖아요. 네? 아, 웨슬리도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어떤 목표를 정한 거겠죠? 그쵸? 그렇겠죠. 예. 그래도 이런 목표 지점 어떤 걸 제시를 해야 음. 그래도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애를 잘 되죠. 쓰니까. 예. 해도 안 돼. 그러면은 음. 안 하고 말지. 아예 시작도 안 할 거야. 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도 이거에 의심을 많이 품었어요. 아니 완전 성화가 근데 되나 진짜? 그래가지고 웨슬리한테 그걸 물어봤죠. 당시 사람들도. 혹시 웨슬리 당신은 완전 성화에 이르렀나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웨슬리가? 가고 있다 그러겠죠. 아니요, 나도 아직 완전 성화에 못 이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혹시 완전 성화에 이르렀던 사람을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다고. 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웨슬리. 이런 게 특징이에요. 완전 성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거 중요한 게 있어요. 완전 성화를 얘기했다는 거랑 소위 말하는 세컨드 블레싱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세컨드 블레싱? 네, 세컨드 블레싱. 2차 축복이에요? 뭐야? 제2의 축복이라는 거죠. 제2의 축복. 2차 축복, 제2의 축복. 음. 이게 뭐냐? 제1의 축복은 뭐냐? 구원.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제 구원받는 거. 거듭나는 거. 이게 퍼스트 블레싱이라는 거예요. 근데 퍼스트 블레싱만으로는 안 된다. 세컨드 블레싱이 또 있다. 그래서 사람이 세컨드 블레싱까지 딱 받아야 그 다음 뭔가 이제 신앙생활이 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고 이 퍼스트 블레싱과 세컨드 블레싱 사이에 있는 사람은 머리로는 다 아는데 정작 그게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는 데까지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누구나 다 세컨드 블레싱을 꼭 받아야 된다. 이런 그
독특한 감리교의 교리가 있습니다. 음.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자기 체험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체험. 웨슬리 음. 본인의. 본인이 세컨드 네. 블레싱이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이렇게 본인 체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체험을 음. 이해하시면 음. 되는데 이 웨슬리가 홀리 클럽 했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음. 경건 훈련을 했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식민지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배를 타고 가다가 타고 오는 길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죠, 대서양에서.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웨슬리가. 나 여기서 죽나 보다.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어디서 음악 소리가,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배 음. 밑바닥에. 배의 밑바닥은 뭡니까? 이게 배에서 가장 그 싼 값에 탈 수 있는 네, 서민들. 예. 네, 뭐 3등 칸 뭐 이런 데거든요. 그 밑바닥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서 이게 뭔 소리지 하고 가봤더니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아시죠, 이거? 모라비안? 네,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밑바닥에 타서 이 풍랑 중에서 기쁜 얼굴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웨슬리가. 나는 목회자고 유명한 설교자서 그래서 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 아무 믿음도 없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저 모라비안 성도들은 사회적으로도 하층민들이고 제대로 뭐 신학교육 같은 거나 그런 거 받은 적도 없는 그런 평신도들인데 저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없네. 이게 자기 신앙생활이 껍데기였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제 안 죽고 영국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영국 내에 있는 경건주의 모라비안 운동을 이렇게 하는 조그만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를 매주 갔어요. 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자기가 얘기한 이런 세컨드 브레이싱과 같은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거죠. 이제 나의 구원자로서 주님으로서 예수님의 은혜를 그 새롭게 체험을 딱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정말 자신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이제 표현한 거죠. 구체적으로 뭐 달라졌다라는 게 뭘 어떻게? 마음의 어떤 평안, 마음의 구원의 평안. 확신, 뭐 이런 것들이 임한 거죠, 이제. 그 전에는 막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이를 악물고 막 하던 것들, 막 의지적으로 메소드가 있으니까 메소드에 딱 네. 정한 대로 네. 의지적으로 하던 것들이 이제는 막 기쁨으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은혜의 세계로 들어갔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은혜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를 좀 맛본 네. 거예요. 맞아요. 은혜의 세계로 들어왔던 거야,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진짜 끝까지 하려면 그게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진짜로. 네. 율법도 있긴 있어야 되죠. 음. 율법과 은혜가 처음에는 이제 율법에 기초해서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네. 그죠? 네. 하다가 이제 은혜 세계로 들어가는 기점이 있어. 아니 네. 율법과 은혜가 조금 믹서돼야 돼. 예를 들면 우리가 말씀 공부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율법이잖아요. 우리 몇 시에 말씀 공부한다. 은혜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은혜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적절하게 믹서를 해야 되는 거야, 내 말은. 극단적인 네. 것도 안 돼, 극단적인 것도 안 돼. 아무튼 이 자기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갔던 그 세컨드 블레싱의 체험을 이제 감리교 교리화한 거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네. 얼마나 그 의지적인 신앙생활 했으니 웨슬리가 지쳤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힘이 바닥이 난 거예요. 네, 맞아요. 이때부터 주님과 살펴. 네.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막 고갈돼 네. 있다가 예, 고갈돼 영적 고갈, 번아웃 상태에서 네, 예수를 만난 거지.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 나중에 이 감리교에서 우리 순복음, 오순절 이게 탄생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성령 그래서 체험. 성령 체험을 이 세컨드 블레싱으로 보는 거예요. 순복음 계통에서는. 근데 성령 체험하고 세컨드 블레싱 받았는지 어떻게 아냐? 외적인 표지가 없냐? 방언. 방언? 그걸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 네.
세컨드 블레싱의 표지가 방언이다. 음. 여기서부터 감리교하고 순복음이 갈리는 거예요. 아, 감리교에서는 방언을 세컨드 블레싱의 표지라고 여기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감리교 운동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게 처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운동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운동.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 안에서의 운동이었어요. 경건주의도 루터교 안에서의 경건주의 운동이었어요. 예. 그 경건주의를 시작한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다 루터교 목사들이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런데 경건주의는 나중에 결국엔 다시 루터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루터교의 개신교 스콜라주의에 매몰되어서 메마른 신앙으로 흘러갔던 것에 한번 경종을 울리고 예. 좀 그 분위기를 쇄신하는데 쓰임 받고 다시 흡수가 됐어요. 자, 그런데 감리교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는 거죠? 독자적인 길을 간 거 아니에요? 독자 길을 가는 거예요. 교단, 감리 교단이라는 교파를 창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감리교가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영국 감리교가 교회는 그렇게 저기 우리나라에서만 그런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예수교 장로만큼은. 감리교도 꽤 큽니다, 사모님. 그래도 아니야, 예장도 장로교에 비하면 작지만, 동원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 동원교회가 감리교로 알고 있거든 내가. 그러니까 동원교회도 있고 우리 저기 어디죠? 우리 저 상봉동에 가면 그 금남교회. 감리교는 근데 목사님 그 장로교회처럼 그 개인의 목사가 내가 교회를 열고 싶다고 그래서 열고 그래요? 감리교도?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 감독을 파송하는 제도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한 지역에 하나만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감독이 이제 허락을 해줘야죠. 감독. 허락하면 뭐 하나든 네. 두 개든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네, 네. 이제 자기 맘대로 교회를 열지 네, 못하죠. 네. 네. 근데 예수교 장로는 안 그러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죠. 그러면은 감리교는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겠네요. 네. 그쵸? 하나. 네. 아니 그 예수교 장로에도 그런 규정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있어요? 예, 워낙 분열이 돼 있기 때문에 교단들이 많다 보니까 교단이 많다 보니까 많이 생기는 거지. 하나예요? 네? 감리교 이거 하나예요? 감리교단은 하나죠. 그렇죠. 하나죠. 네, 네, 여기서 뭐 분열되진 않았죠. 네,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그 감리교가 좋네. 감리교로 갈까? 그 감리교가 좋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난번에 소달리티, 모달리티 얘기할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소달리티, 그러니까 선교 단체가 어떤 무브먼트가 시작이 돼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을 때 두 가지 이게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길을. 지역교회로 가든가 하나의 교단이 되든가. 네. 그죠? 이게 딱 역사에 보면 이 두 가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선택을 한. 교단이 됐죠. UBF는 교단이 된 거죠. 예수교 장로에 무슨 파죠 우리가? 성경 장로회 교단이 된 거잖아. 아닌가? 애매하죠, 우리는. 아니에요? 애매해요? 가르쳐주세요. 예수교 장로에 뭐지? UBF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경 장로회. 성경 장로회. 예수교 장로에 합동하고 뭐 성경 장로에 예. 이렇게 길어. 합동해요. 합동, 통합, 뭐 통합. 백석, 고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는 성장 측이에요. 성장. 성장. 네, 성장. 성경 장로회 줄여가지고 성경. 성장 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장 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을 어떻게 앞으로 감리교의 길을 갈 건지 모라비안의 길을. 모라비안의 길을 갈 건가. 지금 막 기로에 서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 네.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감리교까지
예,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 원래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그 퀘이커 퀘이커? 교도 얘기만 하겠습니다. 퀘이커 교도. 케이커? 예. 케이커? 케이커 전번 주에 하지 않았나? 그 퀘이커 그 교도가 이제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영국 사람이에요. 조지 폭스라는 사람이 내적인 빛, 여기가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내적인 빛이 이제 임하면 우리가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된다. 뭐, 그리고 이 내적인 빛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조지 폭스라는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퀘이커 교도라고 부릅니다. 이 퀘이크라는 말이 뭐죠? 원래? 케이크. 그 지진이 영어로 뭡니까? 지진이 얼스퀘이크잖아요. 이게 떨린다는 말이에요. 떤다. 떨림. 예. 왜 이 말이 붙여졌냐면 이 사람들이 집회를 하다가 몸을 떨어요. 집단적으로. 집단적으로 예. 그게 뭔가 방언받는 건가? 내적인 빛이 그 순간 임한 거예요. 임하면은 네. 그래가지고 몸을 막 떨어서 몸을 떠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퀘이커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 성경 잘 안 읽어요. 잘 몰라요. 그냥 그 뭔가 직통 계시처럼 자신에게 임한 어떤 계시 체험,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또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으로 건너간 퀘이커도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운 도시가 펜실바니아예요. 그래서 펜실바니아가 여기서 온 겁니다. 이 사람 이름에서. 펜. 예. 우리나라에 유명한 퀘이커교도 있죠. 모르시겠죠, 잘. 근데 함석헌. 그래요? 예. 음, 함석헌 선생님이 퀘이커예요. 그래요? 예.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렇구나. 와 완전 퀘이커 교도는 아니고 뭔가 이렇게 어떤 교분이 있어요. 함석헌 선생님. 아니 함석헌 선생님은 무교회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예, 무교회주의 영향을 받으셨고 나중에 이 한국 퀘이커 교도들하고 교제도 하시고 무교회주의하고 이 퀘이커교하고 되게 또 정신이 비슷해요. 예. 여기 보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퀘이커 교도들이. 약간 리버럴하네요. 자유, 그죠? 네. 뭐 함석헌 선생님은 뭐 하나로 규정하기 좀 어려운 분이에요. 그런 거 같아요. 원래 시작은 무교의 거기서 제자 로 이렇게 성장하신 분이거든요. 김교신 선생부터 시작하는. 퀘이커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 사는 교도 아니에요? 나중에 아무튼 네,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스웨덴버그라고 나와 있는데 스웨덴보리 뭐 스베덴보리 보통 이렇게 우리가 뭐 한국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자기가 천국을 보고 왔다. 네. 그래가지고 그 책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한때 책이 되게 유명해요. 네네. 스웨덴보리. 오할레스비인가? 그 오알리스 사람이? 말고요. 스베덴보리 뭐 스웨덴, 스웨덴보리라고 무슨 스웨덴보리라고 책이 우리는 유명하다고? 불러요. 무슨 책이? 천국을 보고 온 뭐 경험을 내가 본 천국? 내게 하다 보면 천국은 아니고요. 제목이 뭐였더라? 그 책 제목이 이단 천국의 비밀 뭐 이런 책이 유명하네요. 여러 책을 남겼는데 아마 제일 유명한 책이 그걸 거예요. 이 사람도 신비주의예요. 퀘이커랑 비슷한 신비주의자. 그래서
자기에게 이제 영안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천국도 보고 뭐 자기는 지옥도 보고 미래도 볼 수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이단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스페덴보리가 그 이후에 나타난 수많은 이단들의 원형 같은. 네. 그런데 근데 네, 근데 이분이 천국을 봤다 그러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말이 있는 것 진짜가 같아요. 아니죠, 당연히. 예, 진짜가 아니죠. 그냥 자기 꿈, 자기 환상인 거겠죠. 예. 음. 근데 되게 이단은 종말론에서 막 나오지 않아요? 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음, 종말론을 얘기했어요. 그 스페드가. 음, 예, 근데 그 천국을 내가 미리 보고 왔는데 이제 그 종말이 온다. 곧. 예. 그러면서 어떤 과격한 주장을 했냐면 교회가 없어지면 종말이 온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교회의 끝이 세상의 종말이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빨리 없어져야 예수님 재림한다.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하여튼 그런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한 사모님이 이 책에 큰 은혜를 받으셨는지 열심히 읽고 우리 센터에서 주변에 또 이 책 선물도 해주시고 예, 그러셨어요. 스베덴 우리 머리. 센터 사모님이? 예, 우리 센터 사모님이 있어요. 그런 사모님이. 음, 예, 그래가지고 되게 걱정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음, 한때 기독교 서점의 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하여튼 스웨덴보리 이런 이름을 들으시거든 아무튼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생겼는데 왜 그래? 예, 멀쩡해서 예. 스웨덴 사람이에요. 북유럽 원래. 음. 그래서 발음을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 몰라가지고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요. 음. 이 사람에게 영향받은 사람 중에 또 제일 유명한 사람이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 그래요? 예, 어, 예. 어떤 영향을 받았죠? 이 사람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고 어, 그래서 되게 극찬을 해요. 헬렌 켈러의 책 읽어보면요. 스베덴보리에 대해서 뭐 나의 스승이고 뭐 음, 진리의 사도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음, 비슷한 소리도 엄청 많이 써놨습니다. 음, 그래서 예, 조심해야 될 인물. 퀘이커 교도도 이단이에요. 음, 여기도 퀘이커와 스베덴보리를 조심하시라. 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개신교 이단들의 시대예요. 예. 예전에는 이제 개신교가 막 그 세워지고 성장해 나갈 때는 없었던 이제 개신교 안에서의 이단들이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경건주의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것들이. 약간 그런 흐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경건주의부터 시작된 어떤 음, 주관주의, 그러니까 음, 자기 체험, 음, 이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추구하는 경향 속에서 음, 갖가지 이단들. 그러니까 음, 이 합리주의나 어떤 이런 것들이 가져온 반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메말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은 좋은 건데 메마른 정통주의라고 부르거든요. 정통이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극단을 추구하다 보면 메마른 정통주의가 돼요. 그러면 그 반작용으로 이런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신비도 나오고. 우리도 이제 그런 거죠. 우리도 이제 성경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너무 지적으로만, 네, 음, 이론적으로만 하다 보면 메마르게 되고요. 음, 메마르게 되면
이런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항상 나타나게 돼. 만족을 왜냐면은 그거 갖고 만족을 못 하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만족이 안 돼. 특히 성향상 되게 감수성이 풍부하고 이런 분들은 이렇게 우리 성경 공부 뭐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메마르고 자기가 터치가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쉬워요. 그러면 다른 데를 두리번거리죠. 딴 데 뭐 없나 이렇게 나를 만족시킬 뭐가 없나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스웨덴보리에 빠지기도 하고 뭐 어디 이상한 이제 뭐 큰 믿음 교회 이런 데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약간 좀 상쇄할 수 있는 것들이 찬송이나 기도가 아닐까요? 네, 개인적인, 영적인 네, 찬송과 기도. 근데 네. 이제 이거를 개인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느냐, 그런 역량이 되면 좋은데, 혼자서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약한 네,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단으로 끌려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역량이 안 되니까. 네, 옛날에 순복음교회가 기도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70년대, 80년대 갔을 때는 아무나 들어갔어요. 아무나 들어가서 했는데 이게 내가 2000년도에 한 10년 전인가 20년 전이니까 다 바뀌었어. 거기 다 잠가버리고 주민등록증을 주고 열쇠를 받아서 문을 열어. 왜냐하면은 이게 그 기도실을 한다고 다 문을 열어놓으니까 너무나 이게 나쁘게 빠져나가는 거야. 뭐 이상하게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기도실은요 다 닫았어요. 다 닫고 그것도 주민등록증 줘야 돼. 주민등록증을 주고 2시간만 딱 해야 돼. 그래서 교환을 해야 돼. 나중에 다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그 기도를 갖다가 너무나 뭐라 그럴까 그 어떤 방향 없이 하다 보면은 또 이상하게 빠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한 몸인 것 같아요. 같이 움직여야지 따로 같이 움직여야 돼. 네. 피로 가기 쉬워. 그러니까 기도도 말씀에 기초해서 해야 되고, 그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우리가 정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렇게 누리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다 변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어느 하나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번에 모세목재미 얘기했잖아. 정교회는 입이 좁다고 그랬잖아. 입이. 왜냐면은 거기는 경건하게만 맨날 기도하고 저기 이 기독교는 지금 기독교는 뭐냐면은 이거 스피커 잘 돼 있는 거. 스피커 잘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람의 감성을 건드리는 거야. 노래하면서 그렇게 그 찬양하면서 그게 발달됐다고 그랬잖아. 그때 얘기했었죠. 근데 이렇게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빠지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두루두루 교제를 하다 보면 다양한 이제 그 사람들을 알게 되면 좀 자기 세계의 개수가 안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양성도 생기고 그러면서 또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조화가 오지 않나요? 그렇죠. 안 그러고 막 너무 그러니까 뭐 성경을 보고 거기에 기초해서 기도도 하고 예, 그다음에 뭐 찬양도 하는데 혼자서만 그렇게 할 때 고립돼서 할 때 이렇게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도 이제 큰 믿음 교회에 빠졌는데 그 엄청 그 겉모습은 경건주의예요. 철저하게 새벽기도 하고 막 그 양식 먹고 막 수첩에 막 날마다 뭘 써요. 막 성경을 읽고 쓰고 막 그리고 자기 와이프 그렇게 안 한다고 막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큰 믿음 교회 특징이 신비주의잖아요. 이게 환상과 꿈과 계시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섭렵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게 뭐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이게 경건주의가 이제 그렇게 이제 빠지고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이제 고립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온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공동체에서 맞습니다. 교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신경인가 거기 보면은 성도가
공회와 성도가 교제하는 것과 서로 그게 교통하는. 나오죠. 네.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 그게 비어 있으면 공허해져요. 우울증도 걸려요. 신앙생활 하지만. 네. 우울증도 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멀어지고 네. 행복이 없죠. 그래서 그쵸. 같이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참 건강하게 우리가 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이죠. 다른 사람 얘기도 듣고 다른 사람 모습들을 보고 음. 이렇게 해야지. 음. 고립되면 위험해집니다. 이렇게. 아니, 그 극- 극단으로. 가 있을 때 그런 거 필요 없잖아. 그죠? 네. 혼자 있으면 자꾸 극단적이 돼요. 이렇게. 끝으로 극단을 향해서 그냥 브레이크 없이 치닫는 그런 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대각성 운동 얘기 잠깐 하고요. 1차 대각성 운동, 미국에서 있었던. 그 다음 이제 19세기로 들어갈 건데요. 19세기는 정말 다양한 뭐 온갖 오늘날의 우리 이게 교회의 모습이 이제 19세기에 다 이제 그 틀이 결정이 되고 아주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9세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교회사 공부 함께 해주시고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 우리의 과제와 기도 제목을 찾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적 전환의 시점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합당한 길로 저희가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저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사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19세기 교회사 공부와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강호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봬요. 네. 네, 네. 네. 수고하세요.